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하나님의 말씀,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셨으니 그러나 귀신이 너희까지 떠나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아멘. 네, 제주도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제주도는 잘 다녀왔는데 저 건물 안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잘 누리고 제주도 하늘도 보고 네, 왔습니다. 꽃은 아직 안 펴더라고요. 네, 꽃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항상 설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도입 부분이에요. 뭐라고 이제 아이스브레이킹 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게 주의해서 와서 잘 안 되는 게 사실인데 요즘 마가복음 때문에 행복하시죠? 네, 저희가 온 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집중해 보는 것 같아요. 새벽기도도 마가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또 필사하시는 것도 새벽기도에도 주일 설교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늘 딱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 이거였거든요. 사실 제일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이 본문은. 그래서 어제 저한테 좀 끙끙 앓면서 뭔가 이렇게 제가 몇 번 설교해봤던 본문이지만 뭔가 보화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믿음 안에서 좀 끙끙대면서 좀 씨름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과 그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본문을 좀 비교해가면서 봐야 오늘 이 비밀이 풀릴 것 같은데, 먼저 24절을 좀 보시죠.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죠. 두로는 그 이스라엘 북방의 해변에 위치한 지역이거든요. 이방인 지역이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으면은 경제적으로 어땠을까요? 되게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곳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나라든 어떤 도시든. 뭐냐면 우상 숭배가 항상 찾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지구상에서 물론 이제 각 나라마다 우상들이 다 섬기지만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 데가 혹시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일 것 같습니까? 너무 질문이 광범위하죠. 그 뉴욕의 그 맨해튼 거기 가봤는데 그 황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황소가 별로 그렇게 친하진 않죠. 근데 이제 거기 맨해튼 거리에 그 금융가 거리에 그 황소 앞에서 황소를 만지고 그 황소의 특정 부분을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뭐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사실은 그냥 뭐 좀 이렇게 싸납게 생긴 어떤 그 황소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왜 가서 만지려고 할까? 사실 지금 전 세계 어쨌든지 간에 그 금융의 중심지는 뉴욕의 그 월스트리트 그 거리입니다. 하루에 움직이는 그 돈의 양이 사실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돈이 왔다 갔다 거리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시가총액 막 몇십 조가 증발해버리는 게 일상인 그곳. 근데 두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중동에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으니까 그 부를 얻기 위해, 그 부를 지키기 위해, 그 부를 또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죠. 그래서 두로는 어떤 신이 주된 신이었냐면 아스다롯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도시였습니다. 아스다롯. 그게 이제 그
구약으로 치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여인의 이제 신약 버전이죠. 아스타르. 그래서 주님이 이 지방으로 가서 사실은 그 전에 7장 금요일에 우리 황전도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장로들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 캐치하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금요일날?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냥 설교하셨네. 어쨌든 유대인들 그 사이에 계시다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 떠나. 근데 그 장로들의 전통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런 막 논쟁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요 환영받으신 건 아니었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종교인들은 주님을 이렇게 관찰했는데 사실은 사랑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찾으려고 감시하는 눈이었죠. 이런 눈 정말 기분 나쁘죠. 네. 요즘 제가 성원이를 가장 많이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머리 너무 귀엽게 깎아가지고 제가 좋습니다. 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이제 여하튼 그래서 그 금요일날 설교하셨던 것처럼 물을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시비를 걸었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해서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구나 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저희 성김의 교회가 생긴 지가 별로 안 돼가지고 저희들의 전통이 이제 슬슬 생기겠죠. 아직은 없잖아요. 전통이라는 게 저희 전통이라고 부를 만한 게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있어요? 플로잉이? 몇 번 했다고?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많고 그건 특징이지 전통은 아니죠. 그 특징이 전통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통은 그래도 수십 년간 세대를 넘어서 지켜온 어떤 습관입니다. 근데 그 전통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문화권 안에 사는 사람들 질문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계명이고 우리 이렇게 해왔어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해서 주님이 되게 마음이 아파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고르반 이 얘기도 하셨고 또 7장 13절 같은 데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이 시간의 배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논쟁이 있던 그 자리 겉은 종교적이고 굉장히 깨끗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을 일어나 떠나시면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본문이 저희들에게 와 닿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던 이유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지키려고 버렸던 하나님의 계명 중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버렸어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외모나 동족이나 뭐 빈부 귀천이나 이런 걸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있는데 유대인들은 세 가지 차별을 아주 크게 여기죠. 첫 번째는 이방인은 좀 이런 쓰겠습니다. 개같이 여겼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도 자매분들 읽다 보시면 조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죠. 왜 여자는 수도 세지 않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막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이름인데 그 당시는요 그냥 막 지어주는 이름이었어요. 우리 한국에 그런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여자에? 명숙이. 그런 이름 막 지어주시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좀 고대로 올라가면 아니 여자 영희 좀 더 올라가면
네, 뭐 그런 이름들. 네, 언년이 뭐 이런 거. 종말이. 끝순이 그런 거 있어요. 딸 그만 낳고 아들 낳아라. 근데 그런 이름, 한세 그런 이름 가신 분들이 좀 지난 성장하시면 개명을 하시죠. 그렇듯이 마리아는요, 너무 그 당시에 그냥 흔한, 아무렇게나 지어준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막 카톨릭에서 성모로 이렇게 높임을 받으시다 보니까 그 이름은 되게 존귀한 이름 같은데, 하도 마리아가 많아서 넌 배다리의 마리아, 너는 여기 홍대의 마리아, 너는 저 신림동의 마리아, 너는 청라의 마리아, 그 지명을 항상 붙인 거예요. 마리아야! 그러면 수천 명이 뒤로 돌아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데 여기 보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했던 가장 큰 차별의 세 번째 차별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 이방인이죠. 여인이죠. 이 여인이 듣지는 않지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는 여자의 엄마예요. 그러니 이제 이 여자의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마가는 이 26절을 보시죠. 이 여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자는 헬라인이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건 그녀가 상당히 지성을 갖춘 교육받은 여인임을 가리킵니다. 마치 이 두로라는 도시에 살았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지성인이고 무역업에 종사하는, 어쩌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루디아 같은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 당시 자주장사는, 자주색 옷감은 귀족과 왕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그 채널 게르메스 뭐 그런 거 그런 류의 사치품을 취급하는 분이 루디아였죠. 자주상사 루디아. 그러면 이 여인도 그런 가능성이 있죠. 헬라인이고 두로에 살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을 법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죠. 그럼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 지명의 이름은요, 수리아라는 이름하고 베니게라는 단어의 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수리아의 서쪽에 있는 베니게라는 지역 이름인데, 쉽게 말해서 수로보니게 여인들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개만도 못한 그런 의미예요. 저희 막 6.25를 경험하고 그런 참사를 겪으신 어르신들에게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빨갱이라는 단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나타내는 어떤 게 있으시죠?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란 말이 그런 거죠. 두로와 시돈의 더러운 땅에 살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이고 정말 상종도 못할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걸 이렇게 밝혔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가나안, 헬은 멸절시켜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 이게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 마가는요, 이게 대조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앞장에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에게서 오히려 논쟁만 하고 환영받지 못한 주님이 유대인들이 가장 차별하고 보기도 싫어하는 이 지역에 가셔서 조용히 있기 원하는데 찾아와서 경배한 것을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일어나 떠나셨죠. 그래서 이 여인의 등장이 심상치가 않아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어머님들이 계시죠. 아시죠? 이 모든 차별을 뛰어넘을 힘이 있어요. 어머니의 힘이에요. 자녀가 이렇다면 아닌가요? 잘됐다 이때 버리자 해가지고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귀신 들린 딸이었지만 사랑했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고쳐주고 싶었죠. 이미 어떤 방법을 다 써봤겠죠. 대부분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간절함에 12년 혈류증 앓았던 여인도 그랬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이 엄마가 할 수 없는 일 없어요. 놀라운 소식이 전했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귀신이 마가복음에 되게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셨던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막 자기의 딸에 대해서 아주 얌전하게 교양 있게 헬라인답게 말했겠어요.
엎드려가지고 어머니가 간절하면 특별히 자녀에 대한 어머니들은 뭐 체면, 교양, 지성 그런 거 없으시죠? 자녀에 대한 일이라 남편에 대한 일이라면 또 거기까지 안 계시죠. 자녀에 대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시죠. 도와주셔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평행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 여인이 여기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일을 말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래. 잠깐 스톱. 어떻게 들었을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어머니? 무리들이 항상 있었고 제자들이 둘러싸여서 웬만큼 뭐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해봐야 평상시에 톤으로 말해봐야 들리지도 않죠. 뭐라고 불렀냐면 다음 읽을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리다 하되 교양인이든 아니면 자주상사 미디아처럼 굉장히 부를 많이 가진 여인 귀부인 상관없어요.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요 저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외쳤겠죠. 근데 23절을 보실까요? 좀 이상한 반응을 하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 여기에 좀 잠시 머물러야 돼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지겨워 그냥 인간이.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냥 어딜 가든 자기 백성은 막 이렇게 논쟁하려고 하고 가는 데마다 뭐 고쳐달라고 막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다 나가서 자기를 부르니 지겨웠을까요, 예수님? 천만에 우리 주님 어디 그래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에 신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좀 같이 봐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된다고 좀 믿어지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답답하니까 누가 말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읽어보시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셨어. 자, 이걸 끄집어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인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을 주님 앞에 이끄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말했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세 가지 차별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이방인이고 여자고 귀신 들린 저 여자가 뒤에서 쫓아서 계속 앙칼지게 소리 지르는 게 내심 기분이 나빠요.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차별의 이것들을 끄집어내시려고 침묵하셨어요. 잠시. 보이세요? 이 말씀? 한 말씀도 돼요.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이 많으신데 여인의 그 사정을 왜 물으세요? 그리고 한 번 하고 안 되시나 보다 하고 가셨어요? 어머니들 그러시겠어요? 저분만이 답인데 교양이고 체면이고 뭐고 지금 우리 귀신 들린 자녀가 나아야 되니까 막 계속 따라하면서 외치는데 제자들도 뭐 하시다 예수님 해결해 주시겠지 했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여자가 우리에 대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버리십시오. 이렇게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여자입니다. 딱 봤더니 이제 성질 급한 또 베드로는 처음 보자마자 어우, 내가 상대하기 싫은 여자네? 했겠죠. 요한도 보고 어우, 도마도 보고 아이 뭐야. 12명이 다 그렇게 보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네, 결국 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좀 보내세요, 주님. 그 말은 우리 공동체는요, 저런 더러운 여자는 안 돼요. 좀 전에 그러면 자기 백성에게 환영 받으셨나요? 논쟁만 하고 오히려 주님이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생각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좀 말씀하셨는데 너희도 똑같다. 제자들은 주님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드러날 일은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의 아주 깊은 곳을 끄집어내시는 아주 주특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된 게 나서 요거 밑에 말씀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집 그러면 그냥 유대인들에게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 이스라엘의 집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올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통칭하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 여자 싫어.
뭐지? 제가 교양도 없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뒤에서 봤더니 여자들이 안 가진 소리가 나요. 이제 자신 예수야. 해보실래요, 형제면? 성하게 하이소프라노 톤으로. 아니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도와달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연기 준비하시고 하이소프라노 톤으로. 알겠어요.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어요. 어떤 마음에, 저만 어떤 마음, 미쳐버린 뭐 자녀를 잃어버릴 거니까. 교양이 어디 있고 뭐 체면이 어디 있고 막 차별의 눈초리를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내가 차별했던 종족들이야. 헬라인으로서. 유대인? 아유 참 소국 주제에 참 니네들 와? 이제 이렇겠죠. 근데 그러니까 헬라의 유명한 의사들 뭐 다 해봤는데 고치질 못했어요. 근데 웬 유대인 청년 한 명? 근데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했다는 모르겠어. 근데 그 청년이 자기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보면서 막 다가와서 막 외쳤죠. 그러니까 이 다음 말씀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요거 보면서 이제 얘기해보죠.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24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마가가 생각하기 불필요한 거 좀 빼버려요. 누가는 아주 자세히 기록해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의 집에 보낸 것이 맞다. 그러니 이것이 제자들에게 해서 너희들 안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자같이 와서 예수님께 절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아주 너무너무 간절히 하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애가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이 여인, 혈류병 앓았던 여인은 말도 못하고 옷만 만졌고,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임에도 막 와가지고 주님께 막 소리를 지르면 뒤에서부터 와서 내 딸의 사정을 다 얘기하는데 탐탁치 않게 보는 제자들과 예수님과 여인이에요. 그 자리에 편하지 않았겠죠. 절대. 들어와 시도네. 수로 보내기 여인. 들어와 진짜 가난한 여인 진짜. 예수님은 좀 보내시지 왜 저기를 저렇게 해주겠네. 이미 주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 몸이 또 여기 이렇게. 또 어떻게 하죠? 난 속으로 많은 걸겠죠. 나는 좀 저런 분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병 환자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이렇게 투덜투덜. 우리 아이 성향들은 속으로 투덜, 이 성향들은 입으로 투덜. 투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이 정서가 되게 건강하고 강한 여인이라는 걸 알아서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도 시험한 거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 안에 있는, 특별히 제자들 안에 있는 이 차별, 방금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너희가 전통을 지키는구나. 근데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 안에 이방인들로 다 들어오기 원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집이 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러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장면을 연출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의 이 강단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먼저 하세요. 27절 아니야. 이제 마태복음 읽으시면 헷갈리는데. 자, 마가복음의 27절은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특이하죠. 여러분 저희들이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러 갔더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인 너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러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이? 나보고 개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인종차별 하셨을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어린 딸을 위해 간구했을 때는 흔쾌히 그를 따라 나셨는데 이방 여인의 간구에는 분명히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뭐 대부분의 일반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고 했는데 테스트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차별과 그걸 뚫고 이미 엎드리는 것 자체로 예수님이 이걸 이용하셔서 주변에 못마땅해 보고 있는 이 12명,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여인이 불편한 12명의 제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여전히 지키는 그게 묻어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여인의 믿음을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모르거든요. 대부분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야 이 개 야 이렇게 욕하면 어떠세요, 그럼이? 거기에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야 이 아멘.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개가 나와. 이게 올소이다의 믿음입니다. 야 이 독사들아 이렇게 하면 네? 네 기도하다 말고 에? 제가요? 쟤인데요? 제가 저런데요? 제가 왜 개예요? 제가 왜 독사예요? 저희 목사들이 가장 듣기 두려운 말. 야, 이 샀구나. 네, 전 아멘 했습니다. 아픈데 그걸 아멘 해보니까 사꾼이 자꾸 이렇게 제 안에서 무너지더라고요. 나를 뭘로 봐요? 개로 보는 거지 지금. 이게 잘 보세요. 졸다 들으시면 저 목사 이상하게 우리 개래. 그게 아니라 왜 굳이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 왜냐하면 이게 개라는 표현이 이게 우리가 이상하지만 우리는 주로 욕을 개 시리즈로 많이 하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두로, 시돈, 수로보니게 가나안 사람들을 개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개라는 게 그 당시에서 뭐를 나타내는지 이 여인과 주변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편에 자리가 없어, 들어올 자리가 없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의 대답이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였는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당황스러운 반응이 나요. 이렇게 하는데 야 욕을 들으면 뭐이? 야이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교동문 하듯이 야이 뭐이. 네, 욕의 교환이 하나 그것도 안 되면 주먹이 나가고 안 되고 막 그럼 그게 저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이미 믿음이 커요.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든 나는 주님께 지금 딸의 이 치유를 받아내야 돼요. 그래, 내가 걔에게 뭐가 됐어요? 나 걔야 맞아. 옳습니다. 나를 개라고 하시는 주님의 판단은 옳습니다라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 여인에게 만나게 하시면 주님이 일부러 부각시키시는 본문이에요. 사실 이 본문이 되게 어려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향해서 제가 야이 어이 욕을 저한테 들으셨다면 그 상처가 평생 가시겠죠? 아니에요? 저보다 더 심한 욕을 저한테 퍼붓고 가실 겁니까? 그러면 이제 저한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6대 1등이야 이씨 하면서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아신 거죠. 이 여인가 건강한 사람인지 그런 거 별로 개념치는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사꾼이다. 사실은 사역자들에게 제일 듣기 두려운 말이 겁니다. 야, 이 사꾼아. 제가 아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뇌출혈, 뇌 쪽의 병으로 쓰러졌다가 좀 혼수 상태에 빠진 그 시간 안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첫 마디가 사꾼아. 그리고 나서 건강해지신 다음에 그분이 교인들 몰래 지었던 스캔들을 그냥 커밍아웃, 죄를 토설하였어요. 와, 예수님께 직접 샀구나. 야, 이 샀구나. 이렇게. 개. 근데 그거 듣고 영원히 찌그러져가지고 아무런 재기불능 하는 게 아니라 옳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선하신 주님의 판단은요, 우리가 듣기 기분 나쁜 걸 상관없이 항상 옳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그걸 듣는 그 판단을 듣는 저희가 기분이 나쁘다고 아니면 생각이 동의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 방해가 되고 이렇게 그 분노가 올라오면 우리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개라고 하신다면 그건 전적으로 옳습니다. 선하신 오르신 공의로우신 주님이 저를 보고 야 이 삭구나 라고 하면 아멘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옳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개가 나가고 독사가 나가고 사꾼이 나가요. 여러분 우리 성김매교회 여러분 한 주간 올소이다의 믿음을 갖고 주님이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옳습니다 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을 듣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했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You have a great faith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간단하신 거겠죠. 자기 백성들은 맨날 논쟁하고 장로의 전통이 중요했는데 이방인 여인 그 세 가지 차별을 다 갖고 있는 이방인 여인에게 이걸 들은 다음에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우! 막 이렇게 들으라고 제자들은 너의 소원대로 될 거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냐.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근데 마가는 좀 급해. 그냥 가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약간 필러형 작가라면 마가복음은 띵커형 작가. 이런 필요 없어. 요점 정리만 딱 해주는 AI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병이 낫대. 끝.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근데 이 본문은 마태복음만 또 평행 본문이 있으니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믿음이 건조하게 AI가 이제 읽어주더니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죠. 아무 말씀 안 하시다. 여자 너의 믿음이 정말 크다. 와우 막 가끔 이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백부장을 보고 들고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고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좋다는 표현 거의 안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렇게 기도하겠단다. 믿음은 지금 제자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올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큰 거예요. 그 판단이 저보고 사꾼이라고 하든 예배 사역하는 영환조사님 비교해 뭐라 하실까요? 뭐라 하시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라 하시든 간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굉장한 신실함 저 평가가 나를 버림이 아니라 그냥 나를 옳게 평가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아멘 올소이다의 믿음이 있는 분요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어렸을 때 꼭 그 요정들 이렇게 소원 이루어주는 지팡이 울리고 그게 아니라 믿음과 소원이 이 여인이 간절히 구하는 자기의 딸이 온전해지는 거 하나. 근데 이 이후에도 두로 지방 한복판을 살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주님의 제자가 됐을 거라고 우리가 당연히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지역 한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만나 여제자로 주님을 높이며 살았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그때로부터 귀신이 났고 딸이 나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저나 저의 민족은 대대로 아스다롯을 섬겼던 개 같은 여인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만약에 뭐 자녀들이 대학 진학에 떨어지면 자존심 상해 교회 못 나오고 사업하다 뭐가 어려움이 있으면 부끄러워서 못 나올 것 같고 또 내가 병이 들면 또 그게 창피해서 못 나오고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예전에 선교하러 갔더니 저희도 끝나면 소그룹 하잖아요. 거기는 조가 되게 특이하게 보여요. 자, 지금 이혼 소송 하시는 분들 이쪽 조, 자녀들 감옥에 가 있는 분들 여기 조.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소송 진행 중이신 분들은 3조, 그나마 아무 일도 없는 분들 4조.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보니까 그분도 정가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하나도 안 어렵대. 그래서 제가 와, 어쩌면 거기는 세상에서도 이미 죄인 판정을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올소이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 아직도 누구에게 조금만 막 지적당해도 그래 막 그래. 억울의 믿음, 올소이다의 믿음이 아니야.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 내가 왜 죄야? 내가 독사야? 이걸 제가 깰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 때 올소이다만은 주님, 이거 주님의 마음 움직이는 그거, 그 개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부스러기로 부족합니다 하는 은혜가 저희 성계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별로 얻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칭찬 받은 적 없어요. 주님과 같이 다녔지만 여전히 그 제자들한테 차별을 굳이 이 여인을 사용해서 깨신 거예요. 봐라,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니 너희는 조금만 뭐라고 해도 막 죽일 방도를 찾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막 정죄했는데 이 여인을 보렴, 여인아 너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우와, 막 이렇게는 안 좋겠지만 어쨌든 좀 너무 좋아졌어. 너희들보다 낫다, 유대인들보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다 이스라엘의 집에 다 보기 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인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의 비밀이 풀렸어요. 그렇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원래 그러셨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인,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부끄러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차별. 야, 저 사람은 과거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안 되고, 저 사람은 직업이 별로서 안 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차별. 예수 이름에 헌 깨졌죠. 올소유다의 믿음이 있어서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주님, 우리 공동체에 죄인과 세리들이 좋아했잖아요. 예수님을 항상 그런 분들 오셔도 두 팔 벌려 맞이해주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교회 그거 생각해 볼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자, 환대는 나의 목, 정죄는 주님 목. 아시죠? 정죄의 주특기는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을 사울도 바울로 만드셨고, 많은 공산주의자들도 주님의 종으로 만들었고, 이슬람교 이맘도 지금 막 거의 전도자로 만들었고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 마음 다해 환대하고, 죄는 반대하지만 이 환대하는 차별이 사라진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차별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진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주시고, 이방 여인, 차별을 당하기에 합당해 보이는 그 여인은 올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그것에 아멘하고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개가, 우리 안에 있는 독사가, 우리 안에 있는 사꾼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큰 믿음을 칭찬받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희 성교회교회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